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입니다. 성전,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열왕기상 6장 12절과 13절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왕에게 직접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즉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지어진 곳이고 그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름 아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면 축복을 주시고 그 약속의 자손들은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약, 커버넌트를 주신 곳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그 거룩한 성전에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듯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이 죄인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성경이 그들을 다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특히 서기관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는 일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그들의 삶을 살겠노라고 서원을 하고 이미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면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겠노라는 명분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역설적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 모범 답안인 것처럼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은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가르쳐지며 선포되고 이루어져야 할 그 성전에서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 이런 핵심을 분명히 꿰뚫고 계시죠.
만일 예수님께서 잡혀온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놔주도록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따르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었고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 하셨다면 당시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사형 선고는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이었던 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어서 이 또한 예수님이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초점이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시죠.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갈망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금 당신께서 처해져 있는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을 피하기 위해 지혜롭게 대처하신 말씀은 더더욱 아니시죠. 예수님의 그 목적,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목적,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시기 위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배움의 기회, 자각의 기회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어긋난 그 상황 때문에 분노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향한 질투와 독선의 마음을 거둬두고 그 깊숙이 돌아봐야 할 자신 내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다름 아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죄로 가득한 자신의 참상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열왕기상 6장 13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은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 그 약속의 성전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성전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저것이다. 서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주장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통이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응징하려는 목적이 아닌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 은혜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축복으로 우리는 말씀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 어쩌면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우리들, 현장에서 붙잡힌 우리들을 돌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